음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쉼표입니다. 네, 쉼표가 없으면 음악이 안 돼요. 근데 이 교회에 오니까 쉼표가 없어. 드디어 이제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짜 여러분 메시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받을 메시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준비 없이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오늘 목사님 진짜 근데 나는 참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목사님 자꾸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달려온 길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울로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과거, 미래, 현재, 미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나의 미래를 위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그릇을 준비하고 받는 말씀하고 막 허겁지겁 배고파서 막 퍼먹는 거하고는 그게 소화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 저도 기도하면서 오후에 해도 좋다 한다면 오후에는 포럼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질문을 한번 받아보자. 계속 일방적인 메시지보다는 여러분의 문제가 뭔가 그리고 그 진짜 갈급하고 응답받고 싶고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뭔가 그걸 한번 오히려 내가 들어보면 일방적으로 매기는 것보다 영적인 소통.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새 비서실장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소통인 소통.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하고 지시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비서실장이 아니고 많이 듣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비서실장이 되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거는 목회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과의 소통. 이게 이제 현장과의 소통. 그래서 나의 신앙과 이걸 저는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라고 합니다. 지금 제 메시지는 이 세 가지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마무리로. 그러면서 그동안에 했던 메시지를 다 정리할 건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전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집회 제자 메시지 때 전도와 전도운동 메시지가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전도는 우리 개인이 하는 전도 또는 우리 교회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전도 운동은 다른 게 이거는 지속입니다. 지속하려니까 필요한 게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스템 전도를 전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무브먼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 아까 목사님 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진짜 많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게 평생 이 단어를 모든 일의 시작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목사로서 또는 중직자로서 장로로서 내가 렘넌트로서 무슨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결정할 때에 항상 이 단어를 생각해야 돼. 기준이 뭐냐? 내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 이게 말씀의 기준이냐? 아니면 내 야망의 기준이냐? 이 기준. 근데 아침에 이제 저는 될 수 있으면 뉴스를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여자 오늘 또 여자들이 많은데 무섭네요. 어떻게 보험금 탈라고 남편 죽이고 다시 재혼한 남편 또 죽이고 그거 또 뭐 이렇게 방해한다고 시어머니 죽이고 다 독살했어요. 독살. 딸도 농약 먹이고. 아이고 여자들이 무섭죠. 근데 독해요. 여자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악령에게 잡히면 뭐가 씌이면 근데 그 사람 이제 이 해설하는 사람의 말이 뭐냐면 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자기가 자기 어떤 동기와 목표를 자기 야망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사이코패스다. 거기에 방해되면 남편도 죽이고 거기에 방해되면 시어머니도 죽이고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의 목표에 방해가 되면 딸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이코패스의 원인이다. 이게 기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우리도 다른 기준을 쫓다 보면 결국은 사이코패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이코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이코질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사이코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요. 말씀이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그동안의 경험과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훈련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과 목표가 기준인 사람. 성도들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고 우리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이러지 못하고 장로님들이 이러지 못하고 우리 뭐 이러지 못하고. 그러면 들어보면 얼른 들어보면 맞는 말이라. 근데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계속 내가 성경 기준 얘기한 게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기준에 탁 비추어서 그것도 복음 이게 성경이 기준인데 똑같은 본문을 내가 왜 자꾸 쓰냐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라고. 기준이 각인이 돼버려. 이런 거는 성경이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결국은 전도와 선교가 목표인 기준이 아니라면 사실은 내가 사이코패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말해놓고 자꾸 후회한다. 이제 이게 기준이 뒤늦게 떠오른 거죠. 그 다행이죠. 기준이 뒤에라도 따라오니까. 일단 가다가 보니까 뒤에도 따라오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기준과 함께 갈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 생각에는 I think so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라고 말의 근원이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아멘 해보면 안 돼. 근데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 특히 오래 예수 믿고 다락방의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일수록 비슷한 기준을 말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섞인 기준을 말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플러스 내 생각을 갖다 붙여버리거든. 그러고 그걸 나의 주장으로 삼아버려요. 그럼 들으면 말씀도 들어있고 뭔가 이렇게 맞는 것 같으면서 답이 돼버려요. 그러나 정확하게 찾아.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어?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 66권 속에 우리 모든 케이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오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흥을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성도들이 다 떠나가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멘이 힘들죠. 그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제가 우리 교회 복지 생명복지 이거 하겠다니까 장로님 두 분이 찾아와서 그랬다니까. 목사님 복지하면 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만 하고 복음만 전해야지 복지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얼른 들어보니까 진짜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지. 진짜 성경적이잖아요. 복음만 전해야지. 복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만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복지라. 그렇잖아요. 버려진 아이들,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누군가가 책임지고 키우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그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과 저주를 꺾어주고 그 아이들을 이 시대에 렘넌트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럼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절간으로 보내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을 거부하면 이 아이들을 천리교가 데리고 갈 건데, 이 아이들을 신부 수녀들이 데려갈 건데, 절로 갈 건데, 그러면 글로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냐? 그게 전도냐? 장로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전도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우리가 망해도 해야 할 일이죠. 아닙니다. 자기는 옛날에 해봤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자기들 복음 없을 때 그건 진짜 다른 동기로 했기 때문이지. 근데 진짜 장로님 두 분이 와서 마지막에 탁 선전포고를 하더라고. 우리는 이미 얘기 다 됐습니다. 장로들하고도 얘기 다 돼 있고 교인 60%가 그렇게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하신다면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나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날 주일날 내가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오후 예배 때 광고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자체 중직자 학교를 하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 올 때 회비 2만 원씩 들고 등록해서 가슴에 명찰 이름 딱 붙이고 등록하고, 학생이니까 중직자 학교니까 강의는 누가 하냐? 제가 할 겁니다. 일부러 그랬다니까. 맞불을 놨어요. 맞불을 나간다니까 갈 사람 가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기준을 찾아봅시다. 목사도 내주장하지 않고 말씀대로, 우리 장로님들도 내주장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맞으면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따라갑시다. 그리고는 그때가 2008년도입니다. 수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근데 3일이 왜 그리 긴지, 그때는 이제 우리 강대상 상가에 있을 때 나무로 된 강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한 30분 전에, 딴 때는 잘 일찍 가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한 30분 전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강대상 뒤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제자 12명만 나오면, 어차피 제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렘넌트 5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제자 12명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12명 제자를 데리고 교회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막 처량한 생각도 들고 그동안에 막 오한 일들도 생각이 나고, 근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오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조용해요. 간사 보고 저 뒤에 앉아서 등록하라고 했는데, 접수를 하고 했는데 조용해. 발자국 소리가 안 나. 그래, 그래도 12명은 왔겠지. 그 이제 예배 드리려고 딱 일어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도 안 내고 숨 죽이고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수요일 날 50명 오거든요. 보통 한 4, 50명 오는데 명찰을 하얗게 달고 15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도 안 내고 150명이 명찰을 달고 앉아 있어요. 음에 눈물이 날라더만. 나는 12명만 보내달라 그랬는데, 물론 두 분 장로님, 두 분 가정 안 오고 그동안에 잘 안 나오던 집사들까지 어떻게 가라든지 다 명찰을 달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그날 첫
번째 강의가 제목이 이겁니다. 신앙의 기준. 그게 2008년도 3월달 첫 번째 강의 제목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붙들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했습니다. 그 자체 중직자 전도학교를 수요일마다 1년을 명찰 따고, 물론 그 재직이 아닌 사람, 집사가 아닌 사람들은 명찰 안 달고 등록 안 해도 와서 들어도 되고, 집사 이상은 다 명찰 단 사람만 오도록 딱 문지기 지켜가지고, 집사님 명찰 없는데요 등록하세요. 아니면 돌아가라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딱 시켰어요. 근데 이상하지, 한국 사람들은 돌아가라면 안 가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고. 그 해에 150명 중에 이제 좀 낙오단 사람 빼고 133명을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배당이 이보다 조금 더 컸어요. 상가에. 여기서 어떻게 133명을 세웁니까? 동서대학교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그 대강당에 우리 상임위원들 다 초청하고, 유목사님하고 사명이 다 초청, 133명을 강단에 올려놓고 무릎을 꿇려놓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헌금한 돈으로 차 2대 사고 좀 빚도 갚고 돈 7천만 원 남아 있었는데, 그 7천만 원 가지고 이번에 70억 건물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현금 7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장로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래.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터져가지고 우리 한국의 은행이 딱 20일간인가 대출 정지를 했어요. 미국의 기침은 한국의 감기니까 그 영향을 막으려고 딱 20일간 대출 정지했는데, 그 교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원룸을 지으려고 대출을 하려다가 두 사람이 합작을 하려고 하다가 딱 크로스 되니까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 이거 하다 망한다, 빨리 팔고 말자 이래가지고 땅을 급매물로 내놨는데 그냥 주순 거지요. 세상에 평당 200만 원 내놨어요. 200만. 근데 전체 그 뒤에 또 200평을 더 사라 그래가지고 합쳐보니까 평당 한 170만 원 준 것 같아. 660평 땅을 사는데 이게 땅값만 7억이래. 뭐 어떻게 계산 뭘 빼고 하자. 근데 그 계약금이 10분의 1이니까 7천만 원. 목사님, 우리 장로들은 결정했습니다. 이 계약금 톡 털어놓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림없다면 계속 열어주실 것이고, 뜻이 아니라면 날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려도 좋다고 결정했습니다. 키는 목사님 쥐고 있습니다. 목사님 선택하십시오. 어떤 목사가 장로들이 결정했다는데 오케이 도장 찍었어요. 목사님 날려도 후회 없깁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나 딴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70억 공사를 하는데 7천만 원 가지고 100분의 1입니까? 7천만 원 가지고 딱 계약금 털어놓고 기다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되게 하셨어요. 어쨌든 그 고비 60%를 데리고 나가고 우리가 복지를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그 틀린 기준이 커 보이고, 그 잘못된 기준을 내가 포기했더라면 지금도 상가에서 우리 장로님들 하자는 대로 그렇게 옹그라서 앉아 있을 텐데, 그걸 내가 기준을 선택하고 도전했는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다 말할 수 없는 응답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이 세계 선교에 진짜 하나님 가는 곳마다.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우리 목사님도 해외를 많이 나가시지만 우리가 가면 주로 시스템 있는 데 가가지고 강의하고 뭐 이렇게 캠프하고 이게 다인데, 저는요 아무 시스템 없는 무연고지 무조건 교회 찾아가고, 가서 큰 교회 10만 명 모이는 목사님 교회 만나고, 내가 생각해도 무슨 배짱이 그런 배짱, 우리 교인들 500명도 안 되는데 나 그러고 다니 10만 명 모이는 교회,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찾아가고 그 목사님 만나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봐라. 양이 10,000마리가 있는데 새끼를 못 낳는다. 양의 수명이 10년 15년인데 10년 후면 어찌 되겠냐. 양이 10마리가 있는데 새끼를 낳는다. 아주 새끼를 잘 낳고 통실통실한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새끼 낳고 새끼가 새끼 낳고 10년 후면 어찌 되겠냐. 지금 교인이 많다고 많은 거냐. 내가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니까. 교인이 많다고 많은 거냐. 진짜 생각을 해봐라. 전도가 되냐.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느냐. 새끼 낳는 양이 많냐, 새끼 못 낳는 양이 많냐. 근데 그 말에 탁 이렇게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번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총회장을 만나서 그랬다니까요. 총회장이 거기는 임기가 5년이에요. 대통령처럼. 궁이, 대통령 궁하고 또 총회장 궁이 연임도 가능하고, 2,500명 목사를 총회에서 월급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500명 목사 모가지를 쥐고 있는 거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시킨 대로 다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나보고 한국처럼 우리도 잘 살게 좀 해달래. 성도들이 축복받고. 그래서 내가 손을 탁 잡고 눈을 보고 얘기했어. 총회장님, 가난할 때 복음 받을 기회입니다. 복음 없는데 부자 되면 재앙입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총회장님 목표는 부자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성도들이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목표를 바꾸신다면 제가 생명 걸고 돕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총회장 궁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신들도 와 있고 막 이런데 거기다 대고 딱 눈 마주치고 이 기준을 얘기하니까 이 총회장이 나를 끌어안더라. 그래서 내 카톡에 그 사진 찍었는 어깨동무한 친구가 총회장인데 그 사람 나이가 51살입니다. 근데 나를 끌어안더라고. 고맙다고. MOU 하지. MOU. 5년 동안 당신이 우리 와서 복음 전하고 350개 초등학교, 150개 중고등학교, 대학교, 600명 신학교, 당신이 오면 언제든지 자리를 내놓을 테니까 와서 복음 전해달라. 우리 교인들 다 뺏기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거기서 적당한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성경의 기준을 탁 확신 있게 들이대니까 그런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크게 생각만 하면 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것도 짜증난다니까. 지금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예,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 어제도 얘기했습니까? 우리 김성진 박사님하고 이번에 의료 수련회 저녁에 마치고 이제 차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마치고 둘이서 한 2시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밤 11시 반까지 얘기를 했는데 찻집에 앉아가지고 당신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내가 파푸아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스턴에서 그 교수로 있을 때 그 다니던 교회에서 선교사 한 사람이 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사로 제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하다가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사람이 5가지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건축업자 뭐 이런 사람 5가정이
그냥 싹 집 팔고 다 사표 내고 그래가지고 짐 싸들고 전부 식구들까지 애기들까지 파푸아로 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뭐 선교 후원 받고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가자마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래 파푸아 뉴기니로 완전히 그냥 몇 년 안에 그냥 흐름을 바꿔버. 야, 진짜 하나님이 미국을 패권 국가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뭐 선교를 해도 스케일이 틀려 우리하고. 우리는 돈 몇만 원씩 모아가지고 또 보내놓고 제때 주지도 못하고 같이 따라가려고 생각한 사람은 꿈에도 없죠. 미친나 내가 거기로 가는. 그래서 이 기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 기준을 늘 배워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영권이고 이게 제자의 기준이고 이게 통하는 사람들끼리 팀이 될 때 바울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지에 이렇게 다니면서 와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일 나 진짜 나 한교회 와서 강의 몇 강의를 하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집회하면 보통 매뉴얼이 3강이요. 근데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 하나님이 좋은 제자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사님하고 함께 이 교회와 함께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거밖에 없다니까. 전도와 선교 이게 목표예요. 목표. 밥 먹는 이유, 결혼할 이유, 이거 안 되면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더 유익하다면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기준이 아니라니까. 결혼했다 안 했다 나 뭐 이게 뭐 우리는 기준이 목표가 아니라니까. 이거 할 수 있으면 편리한 쪽으로 우리가 일하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돈 벌어야 되는 이유. 아멘.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떠들지 않아도 소리내지 않아도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기준이 다. 근데 이상하죠. 목사님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찾고 나니까 자꾸 밀려오는 힘이 생겨요.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이 기준이 흘러나네. 이 기준이 말씀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으니 두려움이 없죠. 어쩔 때 저도 이제 알다시피 이렇게 보다시피 눈이 크고 송아지처럼 눈이 크고 이런 사람이 겁이 많아요.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절대 남한테 해꾸지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사는 스타일이 제가. 근데 이게 다 있으니까요. 근데 어제 얘기했다니까. 이거 뭡니까? 보이스피싱도 당했어요. 뭐 길거리에서 또 내가 얼마나 사기를 잘 당하는지 몰라요. 내가 잘 당하게 생겼나 봐. 사람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막 얘기하면 그냥 줘버려요. 이렇게. 근데 이게 딱 생기고 나서 진짜 저희가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저를 볼 때 맨날 사기 당할 사람 같이 안 보이죠. 지금은 나보고 또 오천록 강도사가 교만한 5가지 이유가 나온다니까. 어쨌든 이 신앙의 기준이 바르게 준비만 되면 여기 목표가 생명인데 생명이 뭐냐는 거죠. 어제 얘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 영혼의 생명인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막바로 그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생명을 성취하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에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믿으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다. 부활의 영이 지금 나사로 앞에 와 있다. 나를 믿으면 생명 얻는 게 아니고 I am the life,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그 부활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 생명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영원한 성령, 영생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이걸 보고 생명의 한이라고 하면 생명의 한. 이유라니까 이유. 이게 목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게 목표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유가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는데 고난을 받았다, 축복입니다. 내가 이 생명운동에 올인했는데 망했다, 더 큰 축복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성취될까 봐. 기준은 맞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지. 딴 사람 망하기는 미쳤다고. 내가 왜 망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준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선교지에서 죽기로 작정한 것이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죠. 왜? 하나님 기준이 맞으니까. 기준이 맞으니까. 이게 막연하질 않아. 나는 그냥 너무 선명해. 나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 히스토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1993년 8월 14일 새생명교회 설립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8월 14, 15일 정교인 수련회 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목사님 무덤은 선교지에 있다. 어딘지는 아직 몰라. 왜? 어디서 죽을지 모르니까. 아프리카인지 인도네시아인지 파키스탄인지. 지금 내가 한 달 후에 또 파키스탄 갑니다. 거기가 인도 옆에 파키스탄, 그 옆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 얘기는 무슬림들이 좀 독한데, 지난번에 파키스탄 장관이, 예수 믿는 장관이 총을 9발 맞고, 이게 출근하려고 차에서 탁 내리려고 하는데 차에 내리기 전에 앉은 채로 앞에서 총으로 난사를 했고 9발을 맞고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또 예수 믿는 장관이 나왔어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된대. 근데 오 목사님이 꼭 만나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 인도 안에, 인도는 교회를 못 세웁니다. 지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하 교회 총회장이 둘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우리가 하겠는데 이번에는 오 목사님 꼭 오시면 좋겠다. 이분들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파키스탄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디서 죽는 거 상관없는 거. 어쨌든 기준이 맞다면 우리는 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걸 주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하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지역뿐만 아니라 또 렘넌트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미 지역마다 동네마다 교회에 세워져서 어지간한 사람 다 복음 들었어요. 전 세계 99% 복음 듣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저 현장을 함께 하라고.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니 우리 교인들도 일주일에 내가 내 메시지 한 번 듣고 많은 사람이 태반이고 못 듣는 사람도 많고, 몇 년 1년 내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 가까이서 몸만 뗀 사람이 99%인데 내가 이 교회 와서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늘어지게 들러붙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뭔 일을 하는지. 지금 선교지에서는 내가 1시간만 메시지하면 제자가 나오고 1시간만 메시지하면 제자가 일어나고 수천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눈물 바다가 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 멀뚱멀뚱 눈 쳐다보고 계속 내가 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쁘고 시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근데 여러분을 몇 번째 만나요? 징하게. 생명, 이것이 목표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마가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마게도냐로, 19장 8절에서 20절 전 아시아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까지 5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운동을 확산시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제는 이런 말 좀 다 되지. 기준, 안 돼도 기준, 망해도 기준, 죽어도 기준,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전도의 기준은 성공이 아닙니다. 부흥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목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 그 방향으로.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이전에 전도의 기준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말씀이 있어야 돼. 평생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를 탁 붙잡는다면, 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내용과 목표가 선명한 말씀이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 복음과 생명. 이거는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 무엇과 함께?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목표가 바르면 반석이다. 이 목표가 바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목표 위에서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평생의 나의 평생에 붙잡고 갈 전도자의 말씀. 이 평생의 말씀을 위해서 매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올해 일심전심 지속할 세 가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근본을 회복하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의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약속하신 전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근본과 회복과 도전을 위해서 매월 주시는 말씀 중에 이번 주 지난달 화집회가 뭐가 나왔습니까? 전도와 열매 맺는 전도와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운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사랑이다. 지난번에 내가 팀장 수련 때 와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2부 예배 때는 이게 화집회 메시지 나온 그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때는 반드시 제가 이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전국 세계의 모든 제자들에게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돌아가면 수요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가면 중국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제자들에게 이달의 메시지를 스카이프로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메시지를 하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통역한 그 스카이프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또 동시에 듣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요약했어요. 근데 목표는 뭐냐? 생명,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올 1년 동안 근본을 회복해라. 이거는 뭡니까? 기준을 회복해라. 기준을 회복해라. 근본이 뭡니까? 기준입니다. 말씀이고 그 말씀의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근본 속에 들어가라. 기준 속에 들어가라. 그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라. 기도의 비밀을, 약속하신 은혜를 회복해라. 그리고 도전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느냐? 영혼을 사랑해라. 나는 아침마다 이걸 정리해요. 내가 지금 방향을 바로 가. 기도 수첩 위에 나는 이 메시지를, 평생의 말씀은 이미 알고 있는 거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근본과 회복과 도전을 내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라. 참 응답의 자리라. 근본 속에 회복을 누리면서 도전하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라. 근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떠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 얻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표를 뭐라고 되어 있나? 날마다 응답의 자리에 서라. 어떻게 말입니까? 근본과 회복과 도전 속에 있으면 날마다 응답의 자리에 초대교회처럼 설 것이다.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면 갈아가지고 성도들한테 먹여야 돼요. 소화되도록. 대부분 근본 회복 그대로 해놓으니까 말은 안 해도 우리 할매들이 힘들어요. 미션 이러니까 그 미숫가리가 뭐고. 그래서 내가 아니 미숫가리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뭘 샀다나 어쩐다나 사명은 또 뭐고 다 외국어거든.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일, 꼭 해야 될 일 그렇게 풀어주니까 아멘 하더라고.
미션이 뭐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걸 우리 목사님 그리고 이 사역자들이 렘넌트들에게 이걸 단어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 기준 속에서 의미를 집어서 이걸 이해하고 응답받도록 도와요. 난 진짜 이게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앵무새처럼 그대로 하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또 내처럼 이렇게 바꾸면 또 다른 거 한다 그럽니다. 제가 새생명교회 원현동 목사는 지강이 한다 그럽니다. 지강이 유 목사님 메시지 안 하고 우리는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내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기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기도수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수첩 읽고 그게 제자인 줄 알고 생각을 착각하고 성경 절대 아니고 우리 기도수첩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메시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기준입니다. 영원한 기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준으로부터 나오도록 저는 매주 강단이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영혼 사랑과 함께 이번 주 어제 얘기했죠. 메시지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교훈입니다. 하필이면 영혼 사랑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고민이 되는지 성도들한테 결론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기준을 갖다 댄다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죽었어야 돼. 맞지요? 고개 심하게 끄트리면 들킬까봐 고개도 안 끄덕거려야 돼.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도 돈을 안 내고 다 땡가먹은 게 아니에요.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했던 그 마음하고 드릴 때 하고 항상 같아요? 더 많이 드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우리는 벌써 죽었는데 왜 하나님 참고 계시지요? 깨닫기만 하면 조금만 돌이키면 막바로 복을 주시려고. 막바로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이 아니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말씀이요. 사랑하고 기다리는 말씀. 아나니아 삽비라 교훈은 뭐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그래서 내가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돌이키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한번 요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요게 나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전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완벽한 전도의 답을 주고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에다가 우리의 이 말씀 아까 요걸 이 속에 탁 담고 나를 전도하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을 놓고 나의 예루살렘은 나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의 가정과 가문입니다. 나의 예루살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입니다. 유대는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시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 유다는 나라니까요. 민족 복음화. 사마리아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 대상입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고린도전서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장애인들,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기도 우리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은 무엇입니까?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이 선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아무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동참하는 여러분의 선교지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요걸 가지고 300명, 내가 3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겠다, 이 목표를, 평생 목표를 정해서 이제 요 300명 대상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근데 막연히 300명 찾으려면요, 자꾸 소라 고동 소리만 들리고 웽 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근데 이 순서대로 첫째, 교회에서 찾아내라. 낙심자, 이번에처럼 교회에서 잃어버린 양.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에,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 여기서 300명 이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300명 다 찾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직장, 학교, 시티, 내 나라에 흩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름을 적으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복지 대상들, 교회 안에 바깥에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가족들 중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을 놓고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선교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과 통한다니까. 이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열매로 맺습니다. 그 중에 30명 제자를 찾고 이 30명 제자 찾을 12사람을 이 땅에 남기고 결국은 7지역 정도를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도표, 전도 도표를 가지면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미 발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 운동은 뭐냐? 아까 말한 시스템 전도를 말합니다. 조직 전도.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전도 운동.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나는 양심 캠프라고. 한 번은 유 목사님이 그 핵심 메시지 때 갑자기 그 예원교회 옆에 있는 그 고등학교 누구 얘기를 하면서, 이 고등학교 복음화의 책임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예원교회에 있다. 이거는 복음 가진 교회의 양심이다. 그때 내가 정신이 바싹 들더라고. 복음 가진 교회에 양심 캠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5년 동안 이 양심 캠프를 했어요. 나는 이러고 다니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땅을 나눴어요. 그리고는 한 땅을 3주씩 캠프를 했습니다. 한 3년 하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어지간한 에리어를 다 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우리 자체 전도학교를 합니다. 이 땅을 나눠놓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이 복음을 다 듣도록.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요거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요걸 모델로 삼아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은 믿게 하려니까 어려워. 아니, 하나님이 예비된 작정된 사람이 믿어야지 내가 믿으려고 믿게 하려니까 어렵다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듣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부셔주는데, 모든 여기에 있는 시설, 관공서, 학교, 병원, 이런 모든 단체들까지도, 상가, 그 상가 캠프는 이 동네에 많잖아요. 낮에는 별로 상가가 사람들이 없어요. 저녁에 있고 밤에 있고.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주변으로, 큰 도로 주변으로 이 상가가 쫙 있는데, 평신도들이 낮에 근무한 사람들은 현장에 전도 한 번 캠프 못 해보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고 한 2년을 돌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 손잡고 전도지라도 가서 나눠줘라. 새생명교회에서 왔다고 얘기해주고, 그 교회에 내가 장로고 권사라고 인사하고,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인사하러 왔다고. 버스에 오고 가는, 지하철에 오고 가는 사람들 내리고 오고 갈 때 아이들한테 전도지라도 나눠주도록 하고, 아이들 손잡고 부모님들이 참 난생 처음 밤에 그것도 전도지를 들고 집집마다, 상가마다, 그리고 상가를 떼어줬어요. 땅을 12지파 땅을 떼주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구역,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몇 구역, 이래가지고 구역별로 싹 땅을 전부 분양을 다 해줬어요. 이제 영적인 여러분 땅이니까 마음 놓고 밟아라. 평생 노래방도 안 가본 권사님이 단란주점에도 가세요. 그 술집도 가고 목사님 하고 떨고 있대요. 왜 이리 떨어요? 한여름에 왜 이리 떨어? 풍 들었나? 왜 이리 떨어? 난 술집에 못 가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사람들 중에 복음 받을 사람, 그도 누군가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복음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가서 당신 보고 술 먹으라는 게 아니고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고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와라. 선생님께서 왔다고. 그냥 그렇게만 해도 흑암이 꺾일 거다. 그래갖고 2번을 문을 열었다가 도망치고 세 번째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술집 들어가면 좀 나도 가라면 그렇지, 좀 거시기 하겠네, 밀어붙이기는 하긴 했지만은. 근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문 열고 다 한 개씩 주고, 여자들하고 술 마시는 방에 가가지고 전부 하나씩 나눠주고, 권사님이 그러니까 막 아이고 한잔 하고 가라고 붙잡더래. 그래서 내가 오늘 시간 없어, 그냥 가야 된다고. 예, 전도자 중에 기생도 있잖아요. 기생나. 우리는요 너무 기준 아닌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상가 싹 돌았어요. 거기서 제자 몇 명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주택 아파트 다 돌았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에리아를 탁 정하고, 이거는 양심이다. 복음 가진 교회의 양심이다. 이걸 양심 캠프라고 한다.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두 번째, 양심 캠프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황금어장이 나옵니다. 이때 황금어장 캠프를 하는 겁니다. 황금어장의 기준은 뭐냐면, 새신자가 나왔다, 무조건 황금어장입니다. 그 새신자 주변에 밭이 있습니다. 낚시를 해보면요, 탁 고기가 물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어장이라. 그러면 거기다 계속 던지면 계속 무는 거야. 언제까지? 그 계기가 다 잡힐 때까지 물어요. 계기들이 떠나면 우리도 옮기면 됩니다. 그 황금어장, 새신자가 나왔다, 그 동네가 황금어장, 그 가문이 황금어장, 그 사람이 황금어장. 이번에도 지금 이거는 나는 뭘로 생각해? 캠프로 생각해요. 어저녁에, 그제 저녁에, 이틀 저녁에 세 가족 온 사람들이 황금어장입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캠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개인과 가정을 놓고 분석하고 친구들과 이웃을 놓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다락방을 하는 것은 이 다락방 이 사람 주변의 전도문을 생각하면서 다락방을 하고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CCC에서는 순이라고 그래요. 순, 새순. 왜냐? 그래서 순장을 세웁니다. 왜 순이라고 하느냐? 이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요, 이 나무 그 줄기에서는 절대 열매 안 맺습니다. 어디서 맺지요?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새순이 나와서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요걸 보고 전라도 말로는 이게 둥글 이게 줄기인데 줄기에는 고목나무에는 꽃이 피는 법이 없어요. 어디서? 여기 가지에서 새순이 나와 가지고 꽃이 피고 그러니까 그 과수원에 가보면 가지를 요래 잘라가지고 요래 넝글넝글 해놨잖아요. 왜 그러지요? 새순 나오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돼. 가만히 놔놓으면 이 줄기만 잔뜩 커지고 가지만 이렇게 커지면 여기는 열매가 안 난다니까. 이게 끝을 잘라버리는 이유는 뭐냐? 새순이 나와가지고. 다 새신자가 황금어장이라고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네. 아멘. 저 뒤에 장로님 뭐 3대째 예수님 저런 장로님은 사실은 새순이 아닙니다. 무거리. 주변에는 없어요. 왜? 그동안에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그래갖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행히 택시 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늘 만나니까 전도 대상이 있겠죠. 만약에 그러다가 딱 한 사람 만나서 영접했다. 누군가를 이렇게 예비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새순이에요. 그게 황금어장이라.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고 친구로 파고 들어가고 직장으로 파고 들어가고 주변에 널려 있는 거죠. 근데 장로님은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온 식구가 다 믿고 조상 때부터 믿고 무거리 잡고 씨름하면 안 돼. 그럼 무거리는 뭘 켜야 돼요? 자꾸 새순을 만들어내. 새신자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스템 조직이 있는 현장,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파송돼 있거나 또 그런 조직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지교회나 예비 다락방 이런 현장들이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황금어장 캠프를, 지금 우리 교회는 양신 캠프가 시간표가 지나고 황금어장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새신자 중심으로 3주씩 4주씩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교인을 뭘로 봐야 되느냐? 캠프의 눈으로 봐야 돼. 전교인의 개인화. 지난번에 제가 이 미션을 주고 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새로 등록하고 또 와서 은혜 받고 또 낙심자가 돌아왔던 이런 사람들을 싹 분석을 해야 돼. 전교인을 분석을 하고, 분석한다는 말은 영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간표를 찾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 그 사람의 시간표를 봐야 돼. 이게 기도입니다. 구역장과 교구장들과 그리고 기관장들과 이런 여러분의 팀장들이요, 팀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문들이 나옵니다. 그 문을 찾아야 돼요. 정교인을 분석하고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아까 말한 전도 운동 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다락방 안 할 때는 뭘 시스템이었냐? 우리나라 한국 교회 부흥의 성장의 원동력이 구역이었습니다. 구역. 근데 지금 요즘 구역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다락방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둘 다 안 돼 갖고 이거 골치 아픈.
우리 교회도 지금 구역이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도 뭐 악착같이 구역은 하는데, 근데 구역 예배하고 다락방하고 지교회 하려니까 일주일 내내 정신 없는 거야. 아예 포기하고 자빠진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잘 활용을 해야 돼. 전도 운동 되어지도록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 사람들을 그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분석을 하고 시스템 하면 뭐가 이제 그 아까 이쪽에 자료. 그래서 이 사람들 분석이 되고 시스템이 되면 그 현장에 맞는 시간표에 맞는 자료들.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뭐 앞에다 이렇게 교회 앞에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 이런 것들을 시간표에 맞게 잘 활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도 우리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는 연합, 이게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성도들 눈을 처음부터 넓게 열어주고, 렘넌트 눈을 넓게 열어주고, 그래서 세계가 함께 가는 속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지, 좁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성도들 시야가 좁아져서 앞으로 큰일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용사님 늘 얘기 안 합니까? 큰 고래가 작은 물가에 나와서 히프가 다 드러나는데 있을 리가 없어요. 이 교회의 그릇을 확 키워야 큰 그릇을 담을 수 있고 큰 일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도와 전도운동. 다시 짧게 정리합시다. 항상 모든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기준을 가지고 시작해라. 두 번째, 전도, 성경의 목표인 전도 중심으로. 세 번째는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운동 시스템으로 가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가 옛날에는 이걸 몰라서 목회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목회 중심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한 목회가 돼야 돼. 선교를 위한 목표. 그래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요 이게 뻗어나갑니다. 교인이 적어도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교인이 많아도 맨날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교인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큰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근데 또 우리 교회는 왜 그리 성도들이 다 째지게 가난한지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몰라.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한 달에 이렇게 이자만 들어간 것만 해도 한때는 2천만 원씩 들어가서 한 달에 2천만 원. 근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자식들한테 이 예배당을 헌당하는 마음으로 진짜 자기들 돈 안 쓰고요. 진짜 눈물겨운 일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돈이 남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항상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전국 세계에 복음 전하고 선교사 보내서 선교 운동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교회는 모자란 게 정상이고 문제 있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래야 딴짓을 안 해. 그래야 기도하고 오직 예수하지. 돈 남아 보세요. 그래서 나는 늘 하는 얘기. 근데 해마다 결산을 해보면 분명히 달달이 모질했는데 결산해보면 또 넘어갔어요 하나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요즘은 겁이 없어졌어요. 뭐 더 좀 돈이 좀 모질한다 그래도 뭐 언제는 남았나 하나님 주실 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해. 전에는 뭐 모자라면 걱정하고 이래. 지금은 그런 거죠.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게 제가 이렇게 달달이 나가니까 그건 선교비만 해도 엄청나요. 근데 다 기쁨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주보를 보면 건축 헌당 헌금하고 선교 헌금이 거의 같이 나옵니다. 이게 막 힘들게 헌당 헌금하면서도 선교 헌금을 안 빼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을 거 없으면서도 선교 헌금을. 그래서 참 이런 교회를 주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눈물 나요. 지난번 한 2주 동안 2주를 빠지니까 37에 20일 만에 21일 만에 보잖아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진짜 권사님도 울더라고. 목사님 다음부터는 한 주만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고. 못 살겠대. 안 되겠대. 아직은 안 되겠대. 목사님 아직은 한 주만 갔다 오시라고. 한 주만 갔다 오시라고. 막 렘넌트들이 막 언거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상하죠. 이 꼬맹이들이, 저 애들이 내를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저를 좋아하는지 우찌하는지 모르겠어. 아주 가랭이 밑에서 안 나와요.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멋진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을 놓고 걸고 이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목표를 붙잡고 진짜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잔잔하게 말씀 속에, 아까 우리 부목사님 자꾸 말씀 따라간다는데 그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간다니까 메시지 따라가는 걸 말씀 따라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기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내버리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기준 속에 도도히 흐르는 복음의 강물 속에, 그 속에 내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합시다.